우리 지난 시간에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이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요청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결의 영이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적인 면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병행 구절과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난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렇게 단수 복수 따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1.1획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의 문법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수로 쓰여졌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죽은 자들의 부활로 되어 있어서 이 부활을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해서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때에 부활하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 다시 놔두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를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때와 같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이 대목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우리도, 모든 신자들도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다 한 번은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땅으로 다 돌아가죠. 그러다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을 할 때 누구도 부활하고 누구도 부활합니까? 악인들도 부활하고 선인들도 다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돼요. 믿는 사람만 부활의 육체를 갖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의 육체를 가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 조금만 뜨거워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 여러분들 몸에 데워보세요. 우리의 감각기관, 신경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다른 몸이지만 모든 감각기관이 아마 그대로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몸이겠지만,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끝나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다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14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본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전도를 여행을 할 때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 역시도 죽은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롱도 하고 조롱도 한다, 듣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단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여기서도 역시 복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도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급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가 되셔서 부활 승리하셔서 먼저가 되셨고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도 생각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당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일으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놀랍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다. 이거는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활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능력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일 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겠어요. 지금 앉아있는 숫자만큼 생각이 다 각각 다르고 환경도 처지도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기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왜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증거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처럼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부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실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다시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 않죠. 그는 다시 죽었던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고 나인성 과부의 자식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부활이 아니에요. 왜?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죽음의 일반적인 방식을 넘어섰을 뿐이지 그것도 역시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하늘에 이 세상의 죽음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신학으로는. 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어떠한 특별한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죽어야, 이 육신이 죽어야 부활의 몸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영생 불사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케 하실 것이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5절 맨 마지막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왜 드러내셨다고?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인간이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주위에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다녀보시고 오래 사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 사이비, 무당, 잡신들이 허다해요. 이 지역에. 4월 추파일에 되면 다 절에 가서 기원을 하고 연등을 날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옥불이 어떤지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쪽 어느 동에 가보세요. 베드로 집합 뭐라고 해갖고 이단들이 득실득실하고 수많은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이단 신천지에 청년들이 1000명이 넘게 다닌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석가니 유교니 공자니 맹자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픽박받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 영광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시고 또 확증하신 분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또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이 주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순종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알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구속주로 믿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고 축복받은 믿음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구성되는 순종,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제하는 그 순종,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단순하고 원색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 시대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인가? 왜 수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딴 길로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왜 매일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복음의 열정은 식어져 가고 있는가? 왜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보내던 나가는 선교들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왕자 앞에, 왕자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이상한 주인이에요.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유명한 용사가 어떤 장군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대단한 장군이 아닙니까? 먼저 앞으로 돌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대단한 그런 장군이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장군, 대단한 장군이죠. 근데 이 장군이 모든 것을 전쟁 중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부하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종이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하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얻어야 될 그런 모든 자랑과 면류관과 칭찬을 다 종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친구라 하신다.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친구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인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요구나 설득이 아니라 명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들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원리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인격적 순종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한때 순종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 받아들여서 머리만 아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전인격 지정의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이유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죠. 이런 전인적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게 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키가 작니 크니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도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무인도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그저 생존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당장에 데려가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시면서 당장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종말로 맞이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순종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세왕 이야기라고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이야기인데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3명의 왕은 첫째 왕은 이 사울 왕이고 둘째는 다윗이고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사위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정을 베풀다가
그 다윗 왕국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게 변하죠. 그러다가 또 배신을 당해요.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책의 마무리에 새 왕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바로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해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고 그 괴롭힘 가운데서 자기가 찾을 길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오히려 고백하는 다윗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 왔다가 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고충과 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